우리 성도들은 악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를 씁니다. 선을 행하기 위해서 힘을 쓸 뿐만 아니라 많은 어려움 중에서도 그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악한 자들은 경건한 자들을 모함하기도 하고 힘으로 협박하기도 합니다. 자,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 말씀은 이 경건한 자들이 악한 자로부터 협박을 받고 또 그들로부터 이 힘의 억압을 받을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주눅들지 않는 기도를 하라 하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중에서 하나는 죄책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지만 그렇게 완전하게 잘 살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복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올 때에 이게 내 죄 때문이 아닐까,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게 오지 않았나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죄책감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죄책감이 있으면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꺼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꾸지람하실 거야. 그리고 나에게 벌을 주실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이 기도가 꼭 필요한 때인데도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죄책감이 들면은 우리가 주눅이 드는 것입니다. 주눅이 들고 담대함이 사라지고 그리고 또 부끄러워집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못하니까 소망이 생기질 않죠. 절망이 되는 거예요. 뭐 잘 되려고 생각 안 하는 게 잘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안 되면 어떡하나, 못하면 어떡하나, 이런 이 절망 쪽으로 자꾸만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믿는 자는요, 믿지 않는 자보다 못한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짜증내고 화내고 남 비난하고 그리고 또 사과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이렇게 되니까 가장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존경을 받지를 못하고 그리고 자기의 삶에 있어서도 불행한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좋은 관계를 갖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내 삶에 자꾸 불행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이 죄책감이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사실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깨끗한 양심을 위해서죠.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양심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죄책감이 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냐? 이 죄책감을 계속 품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예요. 그냥 죄책감을 가지고서는 질근질근 씹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라는 놈은 뭐 원래 그런 놈이야 뭐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자기 연민에 빠지고 그 죄책감 속에 살아가니까 이런 자리에까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인데 오히려 더 불행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이 죄책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 시인이 어떻게
이 죄책감에서부터 벗어날 뿐만 아니라 그의 삶에 생명이 넘치고 그리고 소망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시인도 오늘 우리처럼 하나님을 열심히 따르려고 하는 경건한 자입니다. 경건한 삶을 살려고 애를 썼는데 복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악행하는 자에게 협박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 남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아이고, 하나님 의지한다더니 꼴 좋다. 하나님이 어디 있다 그래? 그렇게 하나님 찾는데 그래 뭐 결국 받은 게 복이 아니고 뭐 그런 불행한 일만 당했냐? 그러니까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거는 다 쓸데없는 소리야. 다 헛수고야. 나처럼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즐길 거 즐기고 살다가 죽는 거지. 뭐 그렇게 깨끗하게 살려고 그래? 이런 소리를 자꾸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들으면서 마음에 낙심이 되고 그 부끄럽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체가 부끄럽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왜 이렇게 됐나? 그래서 이런 분위기 때문에 이 시인도 지금 주눅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자, 시편 28편 1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단순히 원수가 나를 비난하고 또 나를 욕하는 그것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만약 주님께서 나에 대하여 잠잠하시고 내 기도에 이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오히려 그것이 더 괴롭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치 죽음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함이니이다. 그의 삶은요, 그의 마음은 지금 원수가 나를 괴롭히는 것도 물론 괴롭지만 그보다 더 괴로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시고 잠잠하실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침묵하실까, 그것이 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더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있어요. 자, 그는 악한 자의 비난에 주눅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의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보면은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지성소가 어디입니까? 성전 가운데서도 성전 뜰을 지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그 성전 안에 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에서 더 들어가면 제일 깊은 곳에 있는 곳이 지성소예요. 가장 깊은 곳, 가장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 그래서 지성소인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가 있고 거기에 뿔이 있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이죠. 이 시인은 지금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 들어가지는 못하지만은 그곳을 향하여 손을 들고 여호와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잠잠치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죄를 저지르는 것은 인간적이지만 죄를 고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악마적이다. 그러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고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은 악마적이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성경에도 사람들은 모두 죄에 빠졌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사해 주시고 그들에게 자기 의를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책감에 시달릴 것이 아니라 죄책감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을 품고 살지 말고 오늘 시인과 같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런 담대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있어서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해서 주눅들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이 자기 희생으로 우리를 건지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의지하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시인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기도의 방법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악인을 경계하는 기도입니다. 3절 말씀 보면은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신이 지금 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가지 마세요. 악한 자와 함께 끌려가면 뭐가 돼요? 그들과 함께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저는 그 악한 자의 무리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속해 있습니다. 이전에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하나님이 아시죠? 악한 꾀를 내고 그리고 그 꾀를 이루려고 하는 그들의 틈에 나는 있지 않았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의 회중에 있었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려고 하는 그 형제와 자매들과 함께 교제하고 있었고, 그들이 나를 알고 내가 그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여, 악한 자들을 끌어내실 때에 저를 함께 끌어내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붙들려서 고난을 받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이래 말씀하셨거든요. 그때에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하고 예수님의 앞을 가로막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다는 말은 성경에 없지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냐면은 베드로 생각에는 우리 예수님은 죽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고난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에 영광이 있고 예수님이 가는 곳에 승리가 있어야지. 왜 예수님이 죽으신다 그러고 왜 예수님이 고난받으신다 그러고 그러시나? 부활하신다는 이야기는 귀에 안 들어오고 그 얘기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다 가로막은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인간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인간의 일이 뭡니까? 고난받지 않고 영광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영광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 생각에는요, 무슨 고난이 있냐, 예수 믿으면 다 잘 되고 복 받고 이렇게만 생각하면 이거는 뭐예요? 베드로와 같이 악한 무리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뒤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 지는 게 뭐예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그래야 나를 따라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 말 27절 보면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뭘 행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서는 잘 되고 복 받고 이것만 그게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게 아니거든요. 행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 고난의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교회가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이 뭘까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이지, 다 잘 되고 다 편안하고 이것만 생각하면 그것은 악한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악한 자에게 속하지 않았어요. 주님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알고
내게 주실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오늘 내가 책임져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울 때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당회도 하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되나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또 우리 장로님들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권사님들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도 함께 마음을 모으고 있어요. 온 성도가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결코 악한 자들에게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도모하는 일에 우리가 개입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남 흉보고 있고 욕하고 깎아맞추는 그런 자리에 있다면 빨리 도망치세요. 우리가 고린도서 보았지만 고린도서에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 중에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 그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을 광명의 천사로 그렇게 속이면서 너희들을 유혹했구나. 근데 너희들은 그거를 구별하지 못하고 참된 지도자와 거짓 지도자를 구별하지 못한 채로 그들에게 끌려간 그들의 종노릇 하고 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들을 지금 다른 길로 가라고 한 거 아니에요? 우리들이 악한 자의 무리에 속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의 이 기자는 저는 악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고 섬기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그들과 함께 있지 않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성도들의 행실이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것.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운 일을 잘 극복하고 참고 계시는 거예요. 잘 견디시는 거예요. 이 일을 계속하셔야 됩니다. 이 걸음에서 우리가 결코 휘청거리지 말고 주를 믿고 따르는 그 일에서 우리가 끝까지 나아갈 때 주님이 최후의 승리를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타자를 생각하는 기도입니다. 8절 9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지금까지 시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거기에 머물지 않고 공동체를 위한 기도로 옮겨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된 이 다윗처럼 모든 백성을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말은 결국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또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이렇게 기도하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며 그들을 인도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바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물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잘못됐다, 그거는 쓸데없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도 들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멈추지 말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다른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다 그랬거든요. 제사장 나라가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자기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뒤에 많은 백성을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 한 사람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피를 뿌리고 제사를 드리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장을 통해서 그의 이 제사를 통해서 많은 백성을 용서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혼자 나오실지 몰라도 우리가 혼자 나왔다 가면 안 돼요. 내 뒤에 내 가족을 업고 나와셔야 돼요. 내 이웃을 업고 나오시는 겁니다. 내 민족을 업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우리 가족이 아직 믿음이 없어서 나오지는 못했지만 우리 사랑하는 아내, 우리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그를 귀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그를 건져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동체를 위한 기도예요. 이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사실 공동체는요, 나와 떨어진 것이 아니거든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나와 가족도 연결되어 있고, 나와 이웃과 나와 국가와 나와 사회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잘 되면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못 되는데 나만 혼자 잘 될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지 몰라요. 삼손이 있었거든요. 이 삼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택한 사사였어요. 그에게 어려서부터 머리를 기르게 하시고 그를 특별한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큰 장사인 이 삼손이 이스라엘 민족을 블레셋에서 건졌거든요. 근데 블레셋이 꾀를 내가지고 이 여자, 그 들릴라, 이 여자를 몰래 보내가지고는 이 삼손을 유혹하게 했잖아요. 이 삼손이 그만 죄에 빠졌어요. 여자와 함께. 그래가지고 그 무릎을 베고 자다가 머리털이 다 잘려버리고 힘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쇠사슬로 묶였으니 어떡하겠어요? 꼼짝 못하죠. 그리고 눈까지 다 뽑혔네요. 그래서 아주 짐승처럼 끌려가가지고 소나 돌리는 큰 맷돌을 자기 혼자서 계속 돌려야 하는 이 비참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이 삼손의 마지막 장면을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이 블레셋이 삼손을 잡았다 그래서 좋아가지고 왕과 귀인들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 그 집을 버티고 있는 기둥에다가 삼손을 묶어놓고서는 조롱하면서 좋다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저거 봐라, 그 힘센 장사가 저 모양이 됐다고. 그런데 여러분, 삼손이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삼손은 죄를 범했어요. 삼손은 자기 죄 때문에 지금 눈까지 뽑히고 지금 이런 처량한 신세가 됐는데 어떻게 기도할 마음이 났을까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생각을 했을까? 그런데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자, 삼손의 기도가 어디에 나옵니까? 사사기 16장 28절에 나오는데 삼손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것은 개인의 원수가 아니에요. 지금 공동체의 원수인 거예요. 그가 지금 기도하는 것은 나 혼자 잘되다 그게 아니고 이들을 모두 물리치고 우리 민족을 구원해달라는 기도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는 죄인이었지만은 공동체를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이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다시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자기가 묶여있는 기둥을 부러뜨려 버리고 집이 완전히 무너져서 다 죽어버렸어요. 삼손 어떻게 됐을까요? 삼손도 죽었어요.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장렬한 죽음이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죽음이었고 민족을 살리는 죽음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죽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범한 죄도 있어요. 온전치 못해요. 그래서 부끄러워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도 나가야 돼요. 오늘 시인처럼. 그래도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주께서 잠잠하시면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큰 죄도 하나님이 용서하죠. 그것이 너무나 오래돼가지고 이미 다 기회를 잃어버렸는데요, 괜찮아요. 그래도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는 은혜 받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심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은혜롭다는 말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자격 있어서 받는 것은 그건 삭시지, 그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자격이 없어요. 자격 없어요. 뭘 구하려고 그래요? 구할 수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구하면 주시겠다. 이것이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라.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성경은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로 돌아가는 자는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됩니다.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이 시인의 기도를 우리를 본받아서 우리가 주눅들지 말고 악한 자와 함께하지 말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래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더 들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의 기자를 통해서 고난받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지를 알게 해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속히 하나님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게 하시고 주님 새롭게 해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오늘도 구원의 소망 가운데서 주님을 찬송하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